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배할지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에서 인용된 그 구절은 시편 97편 7절의 일부분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높이 계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를 인정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주인 삼았던 무수한 가짜 주인들을 버리고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진짜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앉아 계신 이유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겼던 우리의 모든 신들은 가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여기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말씀하고요. 또 보좌는 왕권과 통치를 상징하는데 그 왕권, 주님의 왕권과 통치가 영영하다. 그것은 주님의 왕권과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오직 주는 영존하시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조물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11절에서 그것들은 이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을 옷에 비유하죠.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그 옷을 10년이고 20년이고 새 옷으로 입나요? 아니죠.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지고 금방 빨래가 돼서 빨래통으로 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빨래로 입고 또 빨래하고 하다 보면 그 옷이 낡아져서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 가정일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지겨운 게 바로 빨래입니다. 빨래가 무한 반복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건을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수건이 하루에 몇 장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빨래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빨래를 접고 나면 또 빨래가 생기고 빨래를 하고 나면 빨래를 널면 또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래는 끊임없이 낡고 더러워집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지금 비유로 쓴 겁니다. 피조물들도 마치 옷처럼 늘 낡고 늘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성됨과 동시에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업적이 워낙 대단하니까 자기의 칭호를 뭘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여러 가지 칭호를 올려드렸지만 진시황은 그 모든 칭호를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전설을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왕이 있는데 그것을 삼황오제라고 부릅니다. 진시황은 그 삼황오제에서 사망 중에 황자를 떼고 오제 중에 제자를 떼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 황제. 그때부터 황제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설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러한 칭호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워낙 막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만에 망할까요? 단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피조물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피조물들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졌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연적 특성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멸망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치닫습니다. 인간의 노화 현상을 연구하던 독일의 생물학자 오거스트 와이즈만은 우리의 노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모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마치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마모돼서 결국엔 못 쓰게 되듯 인간도 이 세포와 기관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모가 돼서 결국엔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마모 현상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평생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말은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피조물은 본연의 특징이 멸망하는 거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 노화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서 불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또한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균은 왕이 손으로 잡고 있는 홀이나 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규가 공평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에서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평하시고 의로운 왕이라는 말이죠. 이 공평하시고 의롭다는 말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공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왕권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공의만을 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은혜입니다. 고대에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늘 싸우는데 만약에 악한 신이 선한 신을 이길 때면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신이 이기면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두 신의 싸움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분은 오직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서 휘청거리며 때로는 선을 때로는 악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게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공의가 우리 주님의 성품이며 그분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편에 선 자는 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공의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공의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 중에 미투 운동이라고 있죠. 미투 운동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곳곳으로 악해져 있는지,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청원을 이 게시판에 올리면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보고 찬성하는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찬성이 20만 표가 넘어가면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예화로 들려고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올린 문제의 건수가 수십만 건이 됩니다. 그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별의 별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이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남의 일 취급하고 모르는 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본당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모든 영역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는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않다면 뉴스에 올라오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의 죄악을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죄악을 우리 교회의 책임으로 여기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 공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원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익관계를 따져서 어떤 것은 눈 감아주고 어떤 것은 적당히 넘겨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먼저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공의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며 공의롭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공의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그 공의를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